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야외 예배 현장을 녹화를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뭔가 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교회 와서 오늘 예배 그 설교만 따로 다시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 보시고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은 이렇게 잠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아래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랜만에 저는 2년 만이죠. 2년 만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참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야외에서 설교를 하니까 첫 번째 떠오른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작은 언덕에서 또 산에서 하신 그 말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에 2달 동안 저는 이 산상수훈 서론격인 그 말씀인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산상수훈 그 팔복 바로 다음 이어지는 메시지인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계속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점점 깊어지고요. 이 야외 예배 때 잠깐 나눠서 이게 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이 말씀을 오늘 다 함께 나누는 것은 좀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해서 너희는 세상에까지만 하고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 보통 흔히 우리가 빛과 소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말씀하신 순서대로 따르면 소금과 빛이죠. 오늘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여러분 예배 오늘 드리시면서 함께 옆에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세상에 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썩어져 가는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세상을 그렇게 부패하게 만드는데요. 이 죄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면, 전염이 되면 이 잠복기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리 소문 없이 이 잠복기를 거쳐서 인간을 쓰러뜨리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이 제 척추에 붙어서 활성화되면서 이 척추를 점점 녹이고 부패시키고 썩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 척추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시면서도 학계에 무슨 보고가 되지 않은 바이러스라 그래서 병원비를 또 다 병원 측에서 감당하고 다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삶에 대한 또 목회에 대한 또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한편으로 제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심으로, 빚을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던 일이었죠. 자, 이 죄악에 관한 이야기, 죄의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잠깐 제가 나눴는데, 이 죄의 바이러스의 감염은 세상에 이제 감염시키고 이 잠복기를 지나고 말이죠. 지금 세상에서는 그 죄로 인한 그 심пт이요, 증상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죄의 특징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반복되면 될수록 확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죄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담, 하와, 한 사람, 그 한 가정부터 시작된 죄가요, 그 다음 세대로, 한 세대를 지나고 나니까 그 아들 가인이 그 죄를 짓게 되는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이 죄로 더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인류가 정말 인구가 쫙 증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구의 확산과 증가와 함께 죄도 증가하고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노아의 시대에 보면 성경에 보니까 죄가 관영한지라 그랬어요. 온 세계에 죄가 편만해졌다 이겁니다. 그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또 아는 바와 같이 그 이후의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요, 지난주부터 우리 사사기 공부를 시작했는데 사사 시대의 이 죄악의 서클요, 죄악의 이 패턴이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죄악의 패턴이 반복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될수록 어때요? 점점 이 죄의 확대와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땠습니까? 말도 못하게 이제 커졌죠. 여전히 이 죄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곳에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금과 빛의 주된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 소금과 빛의 주된 역할은 변화시키는 겁니다. 분자요리의 대가인 엘블리에 페랑아드리아라는 사람은요, 소금은 변화시키는 단 하나의 물질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요리든지 간에 이 소금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인해서 이 요리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같은 상황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때요? 빛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너무나 달라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 퀄리티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야외 예배 나갔던 그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좀 바람이 좀 불었지만 햇빛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날은 사진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상황, 같은 장소에서 이따 밤에 햇빛이 전혀 다 사라지고 이 사진을 찍으려면 이게 아니죠. 이 퀄리티가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빛은 사진의 퀄리티를 바꾸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 생명을 일으킵니다.
밤이 지나 아침이 되면 여러분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정말 아침 햇살이 비춰지면요, 모든 생명이 깨어나고 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이런 변화의 역할을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소금과 빛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 이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세상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 소금과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왜 세상은 이런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겠죠. 소금과 빛에 대한 구체적인 그 역할에 대해서는 오늘 다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음 주에 2부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세상에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도대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는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이제 4가지 다른 전치사를 사용하면서 이 세상관을 우리에게 마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의 이 세상관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 들어 있어요. 첫째로 in the world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그런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나니. 여러분, 소금과 빛은요, 그 존재 자체보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필요한 곳에 있을 때 그 의미를 지니는 거거든요. 소금이요, 소금통 안에만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소금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곳에 소금은 뿌려져야 합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소금과 빛은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는 필요한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부패할 일이 없고 그 어두워질 염려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는 소금과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남겨진 이 세상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소금이 뿌려져야 되고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요, 썩어가는 곳에 뿌려져야 되죠. 빛은요, 이 어둠의 현장 가운데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썩어가는, 또 부패돼가는, 또 이 어두운 세상 안에,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In the world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세상에 있는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누지 말고 가르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이 세상에 있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관, out of the world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Out of the world라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떠나 세상과 격리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 out of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는 에크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이 공간적 의미를 갖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에서, 일반적으로 이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곳에 갇혀 사람들에게 이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메시지이죠. 무슨 일을 할 때 요즘은요, 유튜브를 쳐보면 다 나옵니다. 저도 뭐 자동차 작은 것들을 고칠 때, 혹은 뭐 집안에 뭐 조그만 것들을 좀 수리할 때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서치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나오잖아요. 뭐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설명해 줍니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걸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씩 따라 1, 2, 3, 4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고쳐져 있는 거예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따라하면 전문가 못지않게 고칠 수가 있어요. 큰 일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삶으로 보여줘야 해요.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이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1번, 2번, 3번, 4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줄 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놀라운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not of the world입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어떤 환경에도 그 존재 자체가 변하면 안 됩니다. 소금이 음식물 속에 들어가 있지만, 뿌려져 있지만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그 존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분이 변하지 않아요. 음식이 소금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 그 음식에 따라서 소금이 맛이 변하는 법은 없습니다. 빛도 그러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출 때에 어떤 경우에도 어둠에 묻혀서 빛이 사라져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15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계관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어느 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거기에도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타락한 이 가치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뿌려졌지만 맛을 잃지 않고 맛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 세상에 비추어 어둠 가운데 비춰졌지만 그 빛의 밝기와 그 따뜻함,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두워진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여 또 세상과 같이 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빛과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nto the world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세상과는 into the world.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into the world, 세상 안에 세상으로 보내셨다. 기독교 세간에 가서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변화된 세계관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사신을 보내죠. 엠바사도, 대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파견을 된 보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곳에서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보냄을 받은 곳에서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 말씀의 권세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냄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이죠.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세로, 그 이름의 권세로, 이 왕의 권세로 그 받은 곳에서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을 못 봐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요, 바로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뭔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손에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발라요. 침을 뱉으셔서 이렇게 눈에 발라요. 그리고 나서 소경에게 말하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이 소경은 예수님 말씀 따라서 물어 갔겠죠. 순종해서 갑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모든 어둠의 그 세력들이 물러가고 정말 빛이, 광명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실로암 연못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암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그 연못, 실로암 이름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이 세계에 보냄을 받은 실로암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에나버 땅에 보냄받은 실로암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 54주년 창립 기념 주일인데요. 지난 54년간 그 사명,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을 실로암 연못으로 정말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할 때,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기억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이 실로암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Into the World, 세상에 보내진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소금과 빛이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기독 세상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세상에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천국으로 나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 품위, 그 맛, 그 빛과 온도, 이것을 유지하면서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 세상에 보냄을 받은, 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실로암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세상관, 세계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야외 예배로 예배 드렸지만 또 녹화가 되지 않아서 오늘은 특별히 따로 이렇게 말씀만 함께 나누며 우리 에나바하는 교회 가족들과 귀한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번 주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세상관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어진 소금과 빛의 역할을, 또 이 에나바 땅의 실로암이라고 하는 보냄받은 자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 마지막 남은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